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들을 같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브로큰 윈도 티오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범죄가 확산된다. 그런 이론입니다. 1969년에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인 필립이라는 교수가 아주 재미있는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조금 우거진 우범지대에다가 차 두 대를 갖다 놓고 똑같이 본네트를 열어놨습니다. 근데 하나는 본넷 버튼만 열어놓고 하나는 유리창을 깨놨습니다. 근데 일주일 뒤에는 이 두 자동차가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본네트만 열어놨던 그 차는 거진 변화가 없었는데 유리창을 하나 깨트려 놨던 그 자동차는 10분이 지나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스테레오를 가져가고 또 몇 분이 지나니까 자동차 바퀴를 빼어가고 결국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엔 그 차에는 완전히 쓸 수 없는 그런 형편없는 고철덩어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이제 브로큰 윈도 티오리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이론을 근거로 해가지고 뉴욕에 있는 한 시장이 실험을 했습니다. 1980년대 뉴욕은 연간 60만 건의 강력범죄가 일어나는 아주 무시무시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뉴욕의 지하철은 타지 마라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아주 범죄가 심각했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 시장이 된 사람이 이 이론을 도입해가지고 이 뉴욕에 있는 모든 지하철에 낙서를 지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반대가 아주 많았습니다. 무슨 쓸데없는 소리냐, 경찰을 들여가지고 그래야지 무슨 낙서 지운다고 범죄가 없어지느냐. 그런데 결국 이 시장이 5년에 걸쳐서 얼마나 낙서가 심했는지 5년에 걸쳐서 그 낙서를 다 지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낙서를 지우기 시작한 2년 전부터 이 중범죄 이 건수가 감소하기 시작하더니 94년에는 절반으로 줄었고 결국 뉴욕의 지하철 범죄가 75%가 줄었다. 그래서 이 브로큰 윈도 티오리가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참 엄청난 이런 효과가 있다. 그렇게 이제 실제로 증명이 됐다. 그런 것입니다. 작은 문제를 그냥 두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아주 엄청난 상태가 벌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브로큰 윈도 티오리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은 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생활, 내 신앙생활, 내 습관, 언어, 기타 등등. 뭐 습관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처음에 할 때는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렸죠. 그렇죠? 예. 뭐 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처음에 조금 삐끗하게 했을 때 그냥 회화하고 그러면 괜찮은데 그것이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더라고요. 신앙생활도 뭐 큐티를 맨날 하던 사람이 그냥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안 하다가 뭐 한두 달 이렇게 안 하다가 하려고 그러면 뭐가 엄청난 뭐 대단한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성령의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지 큐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리고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 어떤 면에서 참 작은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들이 시작이 되어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고치면 괜찮은데 이게 그 말씀에 개기기 시작하고 대항을 하기 시작하면 어쩔 수 없는 상태에 빠지죠. 특별히 우리가 삶을 살아보니까 어떤 것들이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세워놓고 유리창이 깨졌는데 그게 일주일 동안 그냥 놔두면 고철덩어리가 되면 결국 그 자동차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리고 말지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관계도 그렇고 다 그렇죠. 그래서 그 고비가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바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정말 돌아오기 힘든 상태에 빠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지금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거 별것 아닌데 하고 미루는 문제가 있다면 빨리 그 문제를 고치셔야지. 깨진 유리창을 빨리 갈아버려야지 그 문제가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지 않지 뭐 작은 거니까 괜찮겠지 했다가는 결국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든지 인간관계든지 사회생활이든지 다 망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우리가 계속 지금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지난주에는 죄도 없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이 스데반을 거짓말로 고소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 고소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스데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스데반이 그렇게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묻습니다. 이들의 고소가 사실이냐?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요. 이게 7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긴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7장 1절부터 시작해서 50절까지의 이 이야기는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설교의 내용을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자의대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결국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죽여버렸다 하는 것이 이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 설교에 등장하는 중심 인물은 세 명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그 다음에 다윗입니다. 유대인들의 자랑이죠. 아브라함,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런 것입니다. 또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야. 너네들 율법 없지? 우리 율법이 있는 사람들이야. 또 하나는 아주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는 민족이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큰 자부시험이었고, 그 당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근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설교는 사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생각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하는 것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우리가 큰 민족을 이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스데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야, 아브라함이 자손이라고 그러지만 실제로 그 민족을 이룬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요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다. 너희들이 하나님, 아브라함이 너희를 통해서 막 복을 주고 너희들이 그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막 그러는데, 실제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장소는 애굽이고 요셉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율법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어디서 양육이 되느냐? 애굽에서 양육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율법을 받을 때 너네들이 어떤 짓을 했느냐? 7장 41절에 보니까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너희들이 율법이 굉장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너네들이 율법 받을 때 어떤 짓을 했느냐면 바로 우상을 섬기면서 거기서 기뻐 뛰놀던 것이 바로 너희들이다. 그렇게 또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이 솔로몬 성전이 대단한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다. 솔로몬이 그 집을 지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거기 계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7장 48절에 보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자, 그래서 이 스데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 너희들이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잘못된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이라는 생각 때문에 아주 자존심이, 교만함이 극치에 이르렀습니다. 율법을 갖고 있다, 이것 때문에 자부하면서 외식하고 남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율법을 사용했습니다. 화려한 성전을 지어놓고 봐라, 우리가 이만큼 대단한 민족이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권력과 암투와 부패와 타락의 종교장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상징물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약속의 자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살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이 성전과 율법과 이 약속의 자손이라는 축복을 엉뚱한 것으로 사용을 하면서 아주 극적인 부패를, 그래서 아주 본질적인 것을 상실한 종교인들로 그들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스데반이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이 껍데기에 매달려 있는지 알겠느냐 하면서 신랄하게 이들의 잘못들을, 유대인들의 잘못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실수들을 우리도 지금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조심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무례함이나 교만함이나 또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 만약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 그 사람은 이미 신앙인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을 상실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나의 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정죄의 수단으로 이것을 사용한다. 그건 바른 신앙인이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외적 성장주의입니다. 성공주의입니다. 화려한 성전을 지어놓고 그것을 자신들의 자랑으로 삼고 부패하고 타락한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 아주 조심해야 될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 이 땅의 성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성공과 하나님의 성공은 아주 다를 때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웃기는 짓을 하고 있느냐면, 서세원이라는 사람이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서세원이 코미디언이 목사가 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분이 하는 짓이 코미디언 같은 짓이라서 웃기는 것입니다. 이분이 지금 이승만 대통령 영화를 만든다, 그렇게 광고가 나왔습니다. 교회가 주관해서 대통령 영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어쩌면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성공한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실패한 분입니다. 장로가 못할 짓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려는 의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니 너희도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 뭐 그런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영화를 만듭니다. 그런데 작년 성탄절에 텔레비전에서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시골 나병 환자 교회의 목사님을 특별한 주제로 그래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분에 대한 영화도 있긴 하지만 세상은 지금 어떤 걸 원하고 있냐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힘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고 있는데 교회는 지금 권력과 힘과 명예를 쫓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부심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이 있느냐, 내가 무엇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난 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뭔가를 잘했다고 막 드러낸다면 이미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교회가 어떤 데인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잘났다고 떠드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잘났다고 할 수 있는 공간이, 모임,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늘 겸손하고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다. 난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난 성경을 좀 읽어. 난 기도를 좀 해. 여러분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뭔가 조금 했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것은 죄가 여러분의 마음을 틈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지만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어땠느냐? 율법이 있어. 우리는 성전이 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우리만이 최고야. 예. 혹시라도 우리가 이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잘못된 종교인이 되어버리니까 참된 하나님도 죽였지요. 7장 52절에 보니까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 의인이 누굽니까? 그 의인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렇죠? 예. 여러분 잘못된 신앙관이 형성되어지고 그리고 어떤 잘못된 믿음의 형태를 가지고 잘못된 종교 생활에 매여 있게 되면 하나님도 못 알아보고 죽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한 짓입니다. 뭐 사람을 죽이고 뭐 이런 것들은 물론일 뿐 아니라 하나님조차도 죽일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존재가 괴물이 되어져 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 보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한국교회나 여러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이 다를 수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런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교회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습은 없는지, 내가 혹시 도를 넘어서서 부끄러운 모습은 없는지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런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게 여러분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마음에 찔리면 어떻게 됩니까? 설교를 듣다 마음에 찔리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지. 예. 근데 설교 듣다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문제가 있는 교인들은 내 얘기를 하네. 저 누가 목사님한테 찔렸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심각한 질병에, 영적 질병에 앓은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나들을 하는 소리구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심각한 질병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설교를 들으면서 저건 목사님이 어디서 내 얘기를 듣고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들을 하는 소리구나. 그러면 아멘 이러고 고치고 그리고 회개하고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종교인이 돼서 하나님을 죽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게 이를 갈고 있는데 스데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55절과 56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의 영혼의 눈이 열려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굉장하죠. 여러분 저도 하나님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보여진 모습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보여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각오도 없는데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돌에 맞아 먼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다. 대부분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보여줄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그의 설교를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스데반의 설교는 영광으로 시작해서 영광으로 마칩니다. 2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이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 영광으로 사실 시작하죠. 그러난 다음에 마지막에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신 것이 보였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런 계시적 영광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했던 예수에게 보여지면서 이 스데반에게 일어났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시적 사건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수미상관적 수사법이다. 인크루시오라는 그런 유대인의 전통적인 문학 표현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거두시는 영광스러운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성경 공부할 때도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박수 몇 번 치는 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래서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이렇게 목숨을 걸어놓고 사실 어떤 면에서는 자기 모든 삶을 걸쳐서 한 번 할 수 있는 일일지도 모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설교를 했던 스데반이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 살면 뭔가 세상적으로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내가 뭔가 이렇게 떳떳해지고 뭔가 이렇게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라도 나는 바르고 믿는데 바르게 예수 믿고 있고 열심히 믿고 있는데 뭔가 잘 안 되고 꼬이고 뭔가 뭐 이상해지는 것 같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예,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의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어떤 꼬이는 일들이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스데반처럼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다 바쳐서 자기를 돌을 던지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그 사람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님의 방법과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른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진리의 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사랑하고 서로 잘 되고 이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가 잘 돼야 되고, 그죠? 그리고 돈 많아야 되고 뭔가 내가 이렇게 커져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이게 세상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뭔가 열심히 바르게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나? 난 예수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 왜 이렇게 좀 잘 안 풀리나? 정상입니다. 정상. 예. 뭐가 잘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슬슬 거짓말을 하고 사기치고 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러면 뭐 별 문제가 없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우리도 돌에 맞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가 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반응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마음에 찔렸습니다. 이를 갈더니 돌을 들어서 스데반에게 던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스데반이 과연 자기가 그렇게 증거를 하고 또 자기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나에게 어떠한 반응을 할까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스데반이 충분히 예상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도 스데반은 기꺼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기꺼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 금주에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좀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읽었습니다, 제가. 뭐 설교와 별로 상관이 없는지도 모르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마을에 30년 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친구는 참 괜찮았고 한 친구는 형편이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조금 어려운 친구가 이제 그 자식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좀 넉넉한 친구가
이 기회에 우리 좀 친구를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당시로는 큰 돈인 100만 원을 축의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가난한 친구는 참 그 친구의 좋은 마음을 받고 아주 결혼식을 나름대로 잘했습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재정적으로 넉넉한 친구의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는데 이 좀 재정적으로 힘든 친구가 걱정이 됐습니다. 자기 아들이 결혼할 때 이 친구 나한테 100만 원을 했는데 나도 100만 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돈은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갈등을 막 했습니다. 그래도 저 친구도 100만 원 했으니까 나도 100만 원 해야지. 그래서 빚을 내서 100만 원의 축의금을 했습니다. 빚을 내서 했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마치고 난 다음에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친구한테서 온 것입니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자네 마음을 내가 충분히 받았네. 그렇지만 자네 형편에 이렇게 많이 축의금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네. 내가 그 마음을 다 받았으니 이 돈을 다시 받길 바라네. 만약에 이 돈을 받지 않는다면 자네는 더 이상 내 친구가 아니네. 그리고 축의금으로 10,000원을 뺀 99만 원짜리 수표를 같이 동봉해서 보냈다.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친구들이 주변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좋은 친구들. 여러분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까? 이런 친구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좋은 친구가 주변에 이런 좋은 친구가 정말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정말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충고를 했다면 어떤 이야기를 했다면 잘 듣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내 좋은 친구야. 이 친구 내 친구야. 근데 그 친구가 내가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그런 말을 했다면 여러분 그 말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부모님들, 배우자들, 혹시 그분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하는 그런 소리가 있거든. 잘 듣고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어떤 마음을 했을까요? 정말 그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정말 죽음을 각오하는 마음으로 그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배우자이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이고 여러분의 정말 친한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괴롭게 하는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럴 줄 몰랐어. 그런 말을 듣거든. 이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러고 잘 듣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 형편인지 모르죠. 자, 그런데 스데반이 이 돌을 던지는데 그 돌을 맞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소원함들이 있습니까?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럼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죠? 돌 맞는 거 빼고, 그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애쓰고 힘쓰면 주님께서 도우셔서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보면서 왜 이야기를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이 글을 남겼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 항상 세 시점을 생각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일어난 그 역사적 현장, 그 다음에 그 역사적 현장을 처음 읽게 되는 두 번째 당사자들, 그리고 지금 우리, 이 세 시제를 늘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 성경이, 이 사도행전이 처음 쓰여진 것은 70년대 후반이다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70년대 후반은 이미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극렬하게 박해하던 그 시기가 지나서 유대인으로부터도 박해를 받고 로마인에게도 박해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사자의 맹수의 밥이 되고 막 그랬던 정말 비참한 수많은 박해를 받으면서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 편지를 누가가 왜 그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이 글을 보냈을까요? 막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요. 너희들도 이 스데반처럼 그렇게 너희들을 힘들고 돌을 던지고 죽이는 사람들 용서해라. 그게 하나님 뜻이다. 뭐 그런 메시지가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누가가 이 장면을 기록한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읽으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예.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면서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옆에서 자기를 못 받고 있는 로마 군인들, 또 지나가면서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 옆에 있는 죄수, 또 누구가 있겠습니까? 도망간 제자들, 자기를 부인하고 도망가고 저주하는 제자들, 그리고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죠.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저렇게 죄를 짓는 것이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사실은 죄라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럼 죄가 뭔지 알면 우리가 죄를 못 짓지요. 우리가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죄를 졌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죠. 예. 지금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처음 읽는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누군지 기억해라. 너희들이 지금 박해받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렇게 참 치열하게 불쌍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데 사실 너희들도 그때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느냐, 저주하지 않았느냐, 도망하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그게 무슨 죄인지 모르고 그렇게 했는데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지 않았느냐. 그래 너희들도 그렇게 용서하면서 살아라.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싶고 또 우리가 이해하고 싶고 넉넉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어리석고 정말 누가 내 속을 보기에 부끄러운 이 존재를 하나님이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그 사랑을, 그 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기억하고 누릴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우리 존재 자체가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예.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은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좋은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뭘 좀 하니까,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그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 살면 살수록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맨날 같이 죄 짓고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죄 짓고, 그런 사람 보면 교회 가기 싫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고맙죠. 예, 여러분 잘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정말 맨날 죄 짓고 와가지고 그런 사람들 보면 감사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도 용서하는 거 보니까 나도 용서해 주시겠구나.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인 것인데,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쟤보다 조금 낫다고 그래서 저런 사람 교회 안 오면 여러분 그건 아닌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 다 죄인들이 모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잘 정리하셔야 될 게, 이 문제가
너일 때는 그죠. 하나님 왜 저 잘못하는 저놈을 벌하지 않느냐? 왜 저놈을 좀 이렇게 혼내지 않느냐? 너일 때는 그죠. 하나님 그랬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나일 때는 어때요? 나일 때. 그게 나야. 내가 잘못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 다리를 분지르고, 내가 잘못하면 뭐 눈을 빼버리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럼 우리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 은혜를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은혜를 아는 것만큼 또 용서도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것만큼 우리가 천사의 얼굴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를 알아야 잘못된 중독과 습관과 이런 것들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쓰십시오. 뭘 애써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기억하는 그 일을 애쓰십시오. 내가 뭔가를 자꾸 끊으려 하고 뭔가를 안 하려 하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시험이 올 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 주님이 나 같은 이런 존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그리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신들을 보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지은 그 죄까지도 용서하시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주님, 우리가 그분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우리가 삶 속에서 부활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한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렇죠? 그 은혜 가운데서 부활로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